오늘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국 구원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것을 흔히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만남이나 환경이나 여러 사건들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즉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의 미움 속에 죽을 뻔했던 요셉은 하나님의 개입과 유다의 권유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것은 먼 훗날 하나님께서 흉년으로 죽을 위기에 놓일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옮기기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 그렇게 요셉은 상인들의 손에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요. 37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누구에게 팔았어요? 보디발이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38장의 이야기를 마치고 39장부터 다시 요셉의 이야기를 이어가야 하는데 한 번 더 이 사실을 언급합니다. 39장 1절을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아멘. 왜 보디발 장군의 집일까요? 당시 애굽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이 나중에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 결국 바로왕 다음으로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기 위한, 그래서 요셉은 그 자리에 서기 위해 바로왕의 신하를 만나야 했는데 그 신하를 만난 곳이 어디죠? 감옥이었거든요. 근데 그 감옥이 일반적인 감옥이 아니라 왕의 신하들이 갇힌 감옥에서 만나요. 근데 요셉도 그 감옥을 가요. 요셉은 왕의 신하가 아니었죠. 보디발 장군의 그냥 종에 불과했는데 어떻게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가서 신하들을 만나 훗날 바로왕 앞에 서게 됐을까요? 창세기 40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아멘.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갇힌 신하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곳에 누가 갇혀 있어요? 요셉이 갇혀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힌 사건이 이제 39장에 등장하는데 이 누구죠?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감옥이었어요. 그래서 요셉도 그곳에 갇힐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디발도 요셉을 다른 감옥에 보낼 수 있는데 자기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둬놓은 겁니다. 결국 왕의 신하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요셉을 팔려가게 인도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오늘 39장의 사건들을 대략적으로 보면 먼저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왔는데요.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은 그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형통했어요. 2절 3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다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누구의 집에요?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세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호와의 복이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쳐요. 그런데 복을 내린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요셉을 위하여. 왜 요셉을 위해서예요?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맡긴 그때부터 요셉을 위해서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친구 때문에 내가 저걸 맡겼는데 복을 받게 되는구나. 저 친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나도
복을 받게 되는구나,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귀한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가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맡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은혜 울린 교회겠죠?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주인의 아내의 눈에 요셉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너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신호를 보내요. 좋지 않은 신호겠죠. 이때 요셉이 무엇을 합니까? 8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까지요. 네, 이겁니다. 요셉이 이 주인의 아내가 동침하기를 원하여 사인을 보낼 때 요셉이 거절해요. 주인이 맡기고 허락한 것이 무엇인지 본인이 알고 있었고요. 또한 하나님께 이 큰 악을 행하여 범죄할 수 없다는 것이 요셉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했던 거예요. 그런데 단호한 거절에도 계속되는 여인의 간청에 요셉은 함께 있지도 않아요. 그러던 중 요셉이 혼자 있게 된 그 상황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붙들게 되어 요셉이 여인의 손에 붙잡힌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달아나게 되는 사건이 39장의 사건이잖아요. 이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종이 자신을 희롱하고 강간하려고 했다고 오히려 거꾸로 외치며 소란을 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디로 가게 돼요?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볼 때에 아마 자신의 아내를 온전히 믿었다면 요셉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의 입장에 분명히 요셉을 지금까지 보았을 때 그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감옥은 보내야 되니 아마 자신의 집 안에 있는 감옥으로 요셉을 보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39장은 이 죄의 속성과 성도가 가져야 할 코람데오의 정신을 비롯한 참 많은 것을 담고 있지만 이 새벽에 우리가 이걸 다 말하기는 어렵고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요셉이 감옥을 가게 된 것은 그가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을 가게 된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왕의 신하들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고 왕의 신하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바로왕 앞에 서지 못했겠죠. 그런데 감옥에 가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바른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만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고 즐거운 선택을 선택했다면, 그래서 완전 범죄로 혹시 걸리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기뻤을지 몰라도 거기까지였을 거예요. 어찌면 정직한 것 때문에 억울하고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바른 선택을 했던 요셉을 바로왕 앞에 가도록, 당장은 감옥으로 가는 내리막길로 가는 것 같지만 한 걸음 더 하나님께서 세우는 자리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보디발의 집이었습니까? 그곳에서 왕에게로 가는 감옥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난 것일까? 내가 왜 억울하게 이곳까지 오게 됐을까? 내가 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걸까? 지금은 몰라요. 하지만 지나보니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만나는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사람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팔려서 온 요셉처럼 내가 이 자리에 올 사람이 아닌데 거기에 갔다고요? 그래서 보디발을 만났다고요?
그럼에도 그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른 선택을 하고 당장의 쾌락을 뒤로 한 것이 지금 볼 때는 불이익처럼 나에게 찾아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내가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난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한 그것 때문에 당장에 더 안 좋은 상황, 요셉으로 보자면 감옥과 같은 그 상황,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곳이 여러분을 일으키실 장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디발의 집이었다 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그 집에 있었다 해도, 이 보디발의 아내와 악한 일을 행하게 되었다면 야곱의 집안이 구원받을 사건이 요셉을 통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또 보디발의 집에 보내진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 그 빅픽처 안에 들어있다 해도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무너져 버렸다면 당장 감옥을 가지 않아서 그가 향락을 즐겼다 해도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바닥으로 내려간 것 같다 해도 그곳에서 여러분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려가는 길 같지만 앞으로 세워지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무너져 보여도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상은 무너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함으로 당장 무너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그림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살리고 이끄시는 도구로 세워져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